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일 예배로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에 그 영광의 하늘 보좌에서 이곳까지 강림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들을 주님께서 다 저주하시고 징벌하시고 소멸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오며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회방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어리석게 대적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시고 또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심으로 인하여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땅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들마다 빈자리가 채워지고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들이 나타나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사명의 길 위에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그리고 이제 아이성 첫 번째 싸움에서는 패배를 했었지만 아간의 범죄 때문에 패배를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이제 아이성을 진멸하고 그리고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의 사신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은 아주 먼 거리를 온 것과 같이 그렇게 허름한 옷을 입었고 곰팡이가 핀 그런 떡을 가졌고 그렇게 다 닳아버린 그런 신발을 신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자기들은 먼 곳에서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동맹하고 싶어서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행색을 보고 멀리서 온 사람들인 줄 알고 기브온 사람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다 진멸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이미 너무나 차고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하여 이제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놔두면 다 진멸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그런 자기들의 처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옵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살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죄, 신성모독죄를 저지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멸망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을 준비하게 하셔서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멸망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하고 교회를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은 누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진멸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동맹을 하자. 그런데 그냥 동맹하자 그러면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에 동맹을 안 받아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과 동맹을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동맹하기 위해서 우리는 속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자기들은 먼 곳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입니다. 의상도 그렇게 허름한 것으로 입고 바로 가까운 곳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행색을 하고 와가지고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는 서로 해치지 말자. 우리가 서로 간에 도움이 필요하면 그러면 서로 돕자. 이런 동맹을 하는 것이죠. 동맹이란 그런 것입니다. 동맹은 공통의 적을 두고 함께 싸우는 것을 동맹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쪽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동맹한 국가를 도와서 상대방 나라를 함께 공격하고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동맹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이렇게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 어떤 때는 거짓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오늘 이걸 보면 거짓말하고도 괜찮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영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생명에 관계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거짓말일 경우에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원칙.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우선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이 뭐죠? 내 이웃의 소유물을 탐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10계명이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이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 최우선 순위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큰 계명, 중요한 계명이 살인하지 말지니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짓말이 이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이 아니죠. 생명이 거짓말보다 우선이죠. 정직한 것보다. 내가 정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정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직하지 못할지라도 사람 살리는 일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행하는 것. 벌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안 됩니다.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예를 들어서 공산당이 쳐들어왔는데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어딨어? 다 나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숨어 있는 것, 이것은 속이는 것이 되겠죠. 여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거짓말해서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다면 그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이고, 그런 거짓말은 이제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말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삼가해야 되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거짓말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말 불가피하게 생명에 관계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 여기서 거짓말 하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간다, 그러면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감옥에 가는 것 정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용납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생명에 관계되는 극단적인 그런 문제 앞에서만 우리가 제한적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거짓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정말 두려워함으로 삼가하며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과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마음 중심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살아날 수 있다. 이 믿음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지금 자발적으로 제발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온 것이죠. 이것은 지극히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가나안 땅의 그 주변 다른 나라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대하여 괘씸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즉, 이 기브온 사람들은 다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비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붙어 먹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 예루살렘이 그때까지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죠. 그 강한 성 예루살렘 왕이 이제 대표자가 되어서 연합군을 만듭니다. 이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들과 이렇게 연합군을 만드는데, 그런데 그 연합군이 5왕이나 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문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렇게 5왕을 불러 모아서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브온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것이죠.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아무리 강성한 왕국이라 할지라도 5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그러면 기브온은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연합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죽을 뻔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제 연합하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스라엘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국제관계입니다. 동맹관계에서는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당연히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것이 동맹인 것이죠. 동맹을 맺어놓고 만약에 그 전쟁이 나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데 돕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나라는 국제관계에서 모든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동맹관계를 맺었다고 하면, 그러면 필요할 때 함께 싸워주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나라의 국격을 위해서나 미래를 위해서나 나라의 신뢰도를 위해서나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가는데, 그런데 길갈에 올라가는데 그들이
아주 멀고 먼 길을 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에서부터 올라가는데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이르렀다고 하지만 그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가는데, 그런데 한 32km 정도의 거리를 밤새도록 걸어갑니다. 무기를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식량도 가지고, 그렇게 짐을 짊어지고 32km를 밤새도록 행군을 합니다. 제가 포스코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신입사원 훈련이, 극기력 훈련이 있는데 20km를 평지로 이렇게 5시간 만에 행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안전화를 신고 그리고 이제 맨몸으로 물만 가지고 그렇게 20km를 갑니다. 그런데 그 좋은 신발을 신고 20km를 5시간 만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5시간 동안 잘 걸을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등산하는 친구들이라면 뭐 그 정도 늘상 걷는 일이겠지만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5시간 그렇게 갑자기 걷는 것은 힘든 일이었고, 그래서 낙오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가다가 못 걷겠다, 다리에 쥐가 났다, 뭐 그러면서 몸이 움직이지 않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못 걷는 친구들이 생기면, 그러면 그 다른 친구들이 이제 부축을 해가지고 어쨌든 동료를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이제 돌아오는 것이, 그 거리가 20km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20km를 만약에 5시간 안에 못 들어오면 이제 입사가 취소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때는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20km가 얼마나 힘든 길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32km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 몸도 아니고 무기를 들고 식량도 들고 물도 들고 그렇게 행군을 하는데 밤새도록 행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평지도 아니에요. 1000m를 올라갑니다. 시작점에서 올라가는 그 정상까지 그 표고차가 1000m예요. 우리가 1000m 산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우리가 1000m 산을 한번 등산을 해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1000m라는 것이, 1000m 산이라고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산 땅 지표면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한 300-400m 이상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거리는 한 500m, 600m 정도 올라가면서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지금 애누리 없이 1000m를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1000m를 그렇게 밤새도록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올라가고 나면 탈진하게 되고 발가락 하나 손가락 하나 옮길 힘이 없어지고 싸울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올라가서 싸우기까지 합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렇게 밤새도록 행군해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려면 누가 불리하냐 하면 밤새도록 행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합니다. 몸이 자유롭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싸움을 하는데 칼을 휘둘러야 되고 창을 휘둘러야 되고 돌을 던져야 되고 활을 쏘아야 하는데, 그런데 밤새도록 걸으면서 기력을 다했기 때문에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싸움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그 기진맥진에서 싸울 능력도 안 되는 군대가 이기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우리는 역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전. 우리가 요즘 아시안컵, 이제 아시안 게임 이제 축구 경기를 예선전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 이제 아시안 게임 예선전을 하는데 지고 있다가 이기게 되면 그냥 이긴 것보다도 훨씬 더 그렇게 기쁜 일이 되는 것이죠. 요즘 베트남도 축구 잘하고 태국도 축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베트남도 지금 본 게임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속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역전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용사이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하는 것과 그리고 또한 이기게 하는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 전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마다 정월이 되면 첫 번째 뜨는 해, 정월 해맞이를 맞이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해안으로 그렇게 차량 행렬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곳에 막상 가보면 그 전날 도착해보면 방을 구해야 되는데 그 호텔이나 여관이나 해맞이를 할 수 있는 그 근처 기숙할 수 있는 그 숙박시설의 방세가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그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멀고 먼 길을 차가 빡빡하게 밀리는 교통체증이 심한 그 도로를 그렇게 하루 종일 달리고 밤새도록 달려서 그곳까지 가는 이유가 뭡니까? 소원을 빌어보려고. 1년에 딱 한 번 소원을 빌면 해를 보면서 처음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만일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보면 아닌 것 같은 경우들을 만나죠. 실제로 보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병 걸릴 거 병 걸리고 사고 날 거 사고 나고 다칠 거 다치고 이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은 그냥 일반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신앙을 회방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회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교회 한번 데리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막상 이제 예배 시간 맞춰서 교회 이렇게 가려고 하면 그러면 교회 못 나갈 이유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귀신이 마귀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그리고 교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지 못할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끈질기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손님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뜻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하면서 기어이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마귀가 얼마나 발부둥을 치고 우리를 회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한번 나오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주 먼 곳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의 신앙이 가까운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교회 한번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멀고 먼 길을 가야 합니다.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이웃에서 교회는 가까운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가까우면 새벽 기도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예배마다 다 나갈 수 있고, 또 주일이면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후 예배 드릴 때까지 집에 가서 좀 쉬다가 올 수도 있고, 가까우면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교회 한번 나오는데 작정을 하고 나와야 하고 결심을 하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교회 한번 나오는 그것이 가까운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해지고 빨리 자라게 되고 믿음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은 숨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신앙이 더욱더 귀한 신앙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큰 교회에서 군중으로 숨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개척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군중 속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교회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보석과 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응답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교회 보면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았다,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해결되었다,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공짜는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가 비록 숫자가 많지 않을지라도 얼마나 귀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회방합니다. 마귀와 사탄도 우리를 대적하고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길갈에서 올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그때 간증이 뭐냐면, 기록이 뭐냐면 40년 동안 신고 다녔던 그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40년 동안 입고 다녔던 그 옷이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옷을 광야에서 어디서 구했겠어요? 아버지가 입던 옷 자식이 물려 입고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밖에는 안 됐겠죠. 옷을 어디서 살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옷을 계속 입을 수 있습니까? 오래 입다 보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여러 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마 한 벌 내지 두 벌밖에는 없을 것이고 거의 그 옷을 마르고 닳도록 입었을 것인데 40년 동안 입었으면 성할 옷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고 옷이 떨어지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에서 1000m나 올라갑니다. 밤새도록 35km나 되는 그 멀고 먼 길을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데도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왕들과 다섯 왕들과 싸우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지도 않게 하시고 그리고는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뭘 내려주십니까? 적군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요즘도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우박을 사진 찍어 놓은 걸 보면은요,
주먹만한 얼음 덩어리가 땅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사진을 얼마 전에도 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우박이 이 콩알만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리는 우박은 콩알만 한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내리는 우박들은 보면 주먹만한 것, 주먹보다 더 큰 것, 때로는 수박만한 우박도 이렇게 떨어진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수박만한 우박들이 막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런 우박을 한 번 맞으면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주먹만한 우박을 맞아도 머리에 맞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운데 수박만한 우박들이 막 떨어지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박을 누구에게 내린다고요? 적군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아모리 사람들을,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13절 말씀에 이제 갑자기 해가 지려고 합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싸움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잠깐 멈추면 적군이 5 왕국이나 되는 연합군이니까 비록 첫째 날 전투에서 패배했다 그래도 그들이 남은 군대를 수습하면 그러면 다시 전력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이 질 수도 있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싸움을 계속해서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수아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해가 넘어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걸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만약에 이 지구가 멈춘다면 그러면 지구에 엄청난 재난이 임할 것이다. 지구가 얼마나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데 태양이 머물기 위해서는 지구가 자전을 멈추어야 하고 지구가 자전을 멈추게 되면 그 관성에 의해서 지구 전체에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죽음의 별이 될 것이다. 아무도 살아날 수 없는 죽음의 별이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이야기죠. 만약에 지구의 자전을 하나님께서 멈추기만 하셨으면 그러면 지구는 그야말로 죽음의 별이 되고 다 죽어버리는 엄청난 재난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학의 섭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태양을 멈추실 수도 있고 지구의 자전을 멈추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지구와 태양의 자전을 멈추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늘을 밝히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과학의 법칙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 과학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과학적인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과학을 얼마든지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을 위해서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왕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왕의 이름은 아도니세덱이라고 그랬어요. 아도니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의로운 사람. 그런데 아도니세덱의 이름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아도니세덱이 의로운 왕은 아니에요. 아도니세덱은 전혀 의롭지 않았습니다. 의의 주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아도니세덱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을 했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 모든 불리하고 비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한다는 그 믿음을 회복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귀한 믿음을 우리가 다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그 위대하신 일들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전의 방법을 너무나 자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낭망해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좋은 소문이 온 세상에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